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통화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딱 한 번 이 땅에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많은 세상에 여러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캠핑카를 딱 사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캠핑을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활동을 위해서 또 자전거를 타서 전국 일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진 찍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를 다니는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고 앉아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라는 배우자나 아니면 또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PK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교회에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이 현장에 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린 후대들 중에 렘넌트 중에 이런 말 하는 친구들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내가 어른만 되면, 성인만 되면 이 교회를 뛰쳐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질병일 수도 있죠. 육신의 질병, 마음과 정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뭐 경제 문제나 아니면 다른 인간 간의 관계 문제 속에서 가정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 자녀 문제, 또 미래의 문제, 그 어려움이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동기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는데, 앉아 있는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와 그 동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요, 그 복음을 믿고요, 그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사람 때문에 내가 와 있어, 아니면 이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왔어, 아니면 뭐 답답해서 여기 왔어, 여러 가지 이유로 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구원의 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속에 확인하고 동의가 되고 인정이 돼야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구나 라는 사실에 정말 여러분이 동의하고 그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는 그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사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보듯이 뭐 좋아하는 책 보듯이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잘 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배경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그냥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은혜의 사람은 오늘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뀌어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렸을 때 그때는 뭐 게임이 또 지금 하지 않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것은 그렇게 유한하고 바뀌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함께 서서 예배드려야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날마다 매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누리고 확인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왕과 목자와 주인과 또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매일 항상 붙잡는 것이 여러분의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받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길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다닐 길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예, 영어로 보면 예스입니다. 진짜 맞구나, 예스,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예스로 붙잡고요, 진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서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 자유를 날마다 매일 모든 순간에서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전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그래서 죄책이라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형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전가됐고요, 우리가 오염과 부패가 유전으로 해서 전가됐습니다. 그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평안과 안식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력 속에, 전적인 무능력 속에 있다고 해서 영적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사망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근에도 서울인가요? 거기서
횡단보도에서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왔는다. 옛날에 보면 보통 이런 문제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무슨 큰 병이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CPR을 하고 소생시켜서 병원에 가고 아니면 살렸다는 기사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난 기사는 뭡니까? 그 여자가 횡설수설 해가지고 경찰이 깍 데려가서 조사를 해보고 가방을 보니까 하얀 가루하고 빨대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마약 중독. 그래서 마약을 딱 취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또 어떤 여자분인가요?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분도 마약을 검사하니까 마약 중독이 이렇게 마약 검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양성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지금 온 천지에 그냥 쉽게 마약의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하나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였다는 것은 더 많이 온 곳에 다 마약에 지금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바뀐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의 문제 속에 빠지고 있는데 이 죄인된 인간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알지만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만난 자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로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악령과 마귀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킨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악령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나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진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에서 오게 된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 자유자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오늘 갈라디아 5장 1절 하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 속에서 주신 자유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약속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어떤 자유입니까? 이 자유는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생각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 자유는요 모든 의식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고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마다 많은 절기와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고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모형이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한 예표와 모형으로 나타났던 것인데, 실체 대신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왕성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식법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함께 예배드려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폐기된,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된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틀린 주장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종살이 하게 되고 율법의 속박 아래서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 안에,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여러분이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린 복음에 속지 말고 항상 복음 안에서는 굳건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흔들리지 않게 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5절 이것을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의식법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다 폐기됐어, 율법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라고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의식법, 시민법은 폐기됐지만 도덕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방종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본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을 해서 살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난 이 도덕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오늘 말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 돕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막 가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라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많은 성경에서 이미 구약 성경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돕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있습니다. 그렇죠? 없나요? 여러분 너무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나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것을 넘어서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관계를 탁 끊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서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또 어떤 행위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른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그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해서 율법의 전체 모든 의식법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데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의식법과 시민법과 모든 법들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정죄의 기능이 있죠. 죄 용서의 기능이 율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으로만 인도하는, 복음으로 복음을 붙잡도록 하는 그 앞에만 인도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율법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은혜와 상관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도록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붙잡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진행된 새벽 기도회는 그동안 우리가 강단 말씀과 기도 수업을 많이 했지만 우리 리딩 지서스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본문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그 본문에 해당되는 내일 1장에서 3장 중에서 한 본문들을 또 채택해서 설교자들이 계속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그 주간에 읽게 되는 리딩 지저스의 본문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속에 말씀을 읽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교리적으로 또 조직 신학적으로 복음을 알고 싶다,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금요 전도 학교 때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정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고 못 참여, 여러 가지 상황을 못 참여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또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요, 구원과 그 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리고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응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한 틀린 복음을 말하는 자를 오늘 보니까 권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 12절 내용의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주장이라고 오늘 8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이 누룩과 같아서 이 누룩이 밀가루와 떡에 딱 반죽이 들어가면 좀 있으면 온 빵과 덩어리에 다 퍼지는 것처럼 급속도로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내가 그런 할례를 말고 유대주의자들한테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을 했다면 왜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겠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랐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가만히 교회 안에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권징을 통하여서 내어 보내기를 권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또한 시벌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요, 교회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먼저 개인적으로 먼저 권고하라고 권면하고 말하겠죠. 16절에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는 함께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세우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도 안 되면 17절에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 또 두세 사람의 말을 안 듣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다루고 말하고,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다면 처음에는 그들과의 교제를, 성찬 금지와 이런 것도 있죠, 교제를 금지하고 끝까지 그 바른 복음에 대한 것을 반대한다면 출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회개를 정말 확인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권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또한 복음 속에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에 해야 될 세 가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12장 2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했죠.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에 고정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주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아침과 밤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긴 그 말씀 속에 거하는 풍성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을 절제하면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절제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라는 것을 셀프 컨트롤,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많은 것들, 다른 것을 많은 게 쓰는데 기도하는 데 쓰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에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를 갖고 방종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참된 전도자로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